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몇 가지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앞서 어린 설교 때도 보셔서 알겠지만은 예배 직후에 이제 식사가 준비되는 그 시간에 구약의 파노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좀 방대하고 좀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이 구약을 흐름에 따라 좀 정리를 하고 특별히 좀 모션을 통해서 이 기억을 하고자 하는 게 구약의 파노라마의 핵심입니다. 그 복도 게시판에 광고도 붙여뒀고요. 또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고 크게 써 붙여놨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시작한 것이 바로 청소년 성경 공부입니다. 좀 더 깊이 말씀을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와 1대1로 특별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제 저희 교회가 유튜브 계정이 있어서 음성 설교를 올렸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여건상 다른 교회처럼 뭐 영상을 찍고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상 작업을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제가 아는 감독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한 직접 도와주셔서 저보다 더 잘생긴 인물을 컴퓨터로 그려주시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서 좀 보기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시면 한번 교회 유튜브 채널이나 또 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나중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작은 교회에서 저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지만 계속 일을 벌이는 이유는 바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말씀을 좀 배우고 듣고 같이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왔을 때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즐겁게 있다가는 것도 중요하고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왔다 갔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돌아간다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다행인 것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신 손길들이 있고 또한 함께 해주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기계들의 도움도 많이 잘 얻고 있습니다. 근데 비단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저나 우리 교회뿐만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이곳 저곳에서 기독교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나누어주고 또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이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천 년 동안이나 이어져 온 변함없는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도 이렇게 새롭게 해석이 되고 또 재해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재생산된다는 걸 참 놀랍기만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오리지널인 성경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나오는 설교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붓을 들어 책을 쓰고 편지를 쓸 때 지금처럼 전 세계인들이 읽는 성경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경별 설교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모든 편지가 그렇듯이 누가 역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붓을 들어서 이 데오빌로에게 글을 썼습니다. 바로 우리가 본문에서 방금 읽은 것처럼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누가의 심정과 바람대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 성경별 설교를 통해서 두 개의 복음서를 다뤘습니다.
뭐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만의 매력과 또 독특함이 있는 성경입니다. 먼저 누가복음은 사도행전하고 같이 보아야 하는 성경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2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첫 번째 편지가 바로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점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전서, 누가후서로 부르는 게 더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만 보아서는 사실 다른 복음서들처럼 그냥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선포 등 사역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룬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과 또한 교회의 시작을 상세하게 다룸으로써 뒤이어 나오는 여러 서신서들과의 가교 역할을 아주 든든하게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서신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바울의 회심과 또한 초기 사역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서신서들이 지금 이날 더욱더 은혜롭게 읽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상당히 꼼꼼하고 또한 자세하게 내용을 다룹니다. 양도 얼마나 방대한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신약성경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만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신약성경의 반의 반은 읽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자신도 이미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는 여러 편지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시 한번 붓을 들었을까요? 바로 당시 급박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 앞에 자신을 보이셨고 곧 오시겠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에는 의심과 걱정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초기부터 상당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여러 사도들과 성도들의 헌신으로 여러 지역에서 다행히도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 역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이방인이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나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의사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바울과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아마 오늘 편지를 받는 이 데오빌로도 그 선교 사역 중에 만난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지금처럼 자유롭게 전화를 하거나 또는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기 쉬웠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저 먼저 된 자들의 가르침을 받아 믿음을 얻게 된 먼 지역의 이방인들과 그 교회들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편지를 통해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차근차근 자세히 살펴보자는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 덕에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와 비유를 담고 있으면서도 좀 독특한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도 다룹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의 잉태와 출생 그리고 12살 어린 시절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마리아가 부르는 찬송 역시 누가복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도 여럿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곧 죽을 부자의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와 탕자의 비유,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 비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 헤롯 법정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 나타나신 이야기 등 수많은 새로운 정보들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공개됩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누가복음 너무도 가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이야기는 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중반기 사역,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 이 사이에 대부분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좀 갈릴리 중심의 전반기 사역을 강조하고 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부분을 좀 간략하게 처리한 것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상당히 이 중반기 사역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에서의 사역과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의 사역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에 머물지 않고 두 번째 편지까지 우리가 좀 확대해서 보자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복음의 성취 과정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처럼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당시에 세상에서 천대받고 홀대받던 사람들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터부시 되었던 사마리아 사람을 전면으로 등장시킨 이 비유는 사실 당시 듣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그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으며 율법에 능통하고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갑니다. 그들은 이웃을 향해 긍휼함을 가지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할 줄은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간 후에 여행 중이었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정도로 서로를 경계했고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은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즉시 상처를 치료하고 주막으로 데려가 주인에게 돈까지 주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달라고 말합니다. 혹시 돈이 부족하면 돌아온 길에 갚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마리아인이 율법을 잘 알았는지 잘 지켰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율법대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이웃에 대해서 행동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나의 이웃이라는 그 질문을 던진 율법교사의 입에서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무시하던 사마리아인이라는 대답을 이끌어내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비유와 이야기로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멸시받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힘없고 백없는 과부는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던 재판장에게 자신의 원한을 결국 풀게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마태복음과 다르게 동방박사가 아닌 들판에서 밤새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처음 나타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던 낮은 곳과 또한 약한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누가복음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소명을 처음 밝힌 4장에서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설명이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라 하시니. 아멘. 누가는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가 왕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차츰 복음의 지경을 넓혀갔다면, 누가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에 비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범주에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적자이자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바리새인도 그 안에는 포함이 됩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7장과 11장 그리고 14장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헤롯이 자신을, 예수님을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리새인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피신시키는 장면도 나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의 부정적인 모습도 여느 복음서들처럼 당연히 나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시선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 과부와 장애인, 사마리아인과 이방인 등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에 머물던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바울과 평생 동행하며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도 이방인이었고 구원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맛본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도 컸기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하여지고 흔들리는 믿음의 형제들과 공동체의 위험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누가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동역자를 세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 발이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말하자면 너무 길어서요.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입학해서도 사실은 목사 될 생각이 사실 없었어요. 다른 학교에 편입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제가 좀 워낙 잡다한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런저런 일에 눈을 굉장히 많이 흘겼습니다. 새로운 길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참 재밌을 것 같다. 이 길로 가면 또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고3 수능이 끝나고 점수가 나올 때까지도 학교를 어디 가겠다고 말을 안 했어요. 부모님께. 부모님은 이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저를 키우셨기 때문에 은근 내심 신학교에 가길 바라셨는데 저는 수능이 다 끝나고 1년 반 이후에야 부모님께 신학교 가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그 1년 반 동안 내심 마음속에는 제가 하나님의 계획이 좀 바뀌어서 다른 부르심이 있기를 바랐던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대학원 시절 동안 하나님은 다 말할 수 없는 저에게 많은 체험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시절도 그때였고 죽음의 문턱을 오갔던 시절도 그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공부에 좀 미련이 남아있다는 핑계로 사실 해외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학교를 알아보고 원서를 내고 합격을 했죠. 근데 결국은 못 나갔습니다. 어쩌면 그것조차도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또한 걱정이 앞섰던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목사가 된다는 게 사실 뭐 죽는 것도 아닌데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서부터 부담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보아오고 자라왔던 목사님들의 모습을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참 목사들이 많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도 참 많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목사님들도 참 많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은 두 부류 중에서 사실 앞에 부류의 목사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지 말자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를 다루어 주시고 길을 붙잡아 주시고 또 결국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결국 3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저는 그동안 세웠던 어떤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늘 제 인생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어요. 몇 살에는 뭘 하고 몇 년에는 무엇을 하고 어떤 모습이 되겠다 이런 원대한 계획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너는 내 안에 그냥 있으면 돼. 네 인생은 내 손 안에 있으니까 너무 바둥대만 살지 마. 그냥 살아. 그냥 내 안에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라고 하는 참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 앞에서도 뭐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큰 포부를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뭐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는 것도 생각도 지웠습니다. 그저 그냥 제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작은 결단 하나로 안수를 받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참 지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줄 모릅니다. 또 몇 안 되지만 구약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누는 것도 얼마나 참 행복한지 모릅니다. 뭐 제가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누가도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방대한 양의 편지를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썼습니다. 데오빌로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의 이름에서 그가 아마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뜻하는 헬라어 데오스와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또 하나님의 친구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가카라는 호칭은 아마 로마의 고위공직자로 유추되긴 하지만은 당시 정황상 이 복음을 주고받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본명을 쓰기 어려워서 이런 형태의 가명을 썼지 않았나 생각을 듭니다. 어쨌거나 이 누가의 마음을 담은 편지는 이미 믿음 안에 있는 데오빌로에게 전해집니다.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확실하게 한다는 말에는 든든하게 하다, 안전하게 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는 오직 복음만이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하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복음을 다시 정립함으로 데오빌로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혼신의 마음을 담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누가는 그 복음이 바로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이 이처럼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직후 그날부터 부활의 사실은 사실 굉장히 왜곡되어 왔고 의심받아 왔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육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제일 먼저 지시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돈을 주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서는 부활했다라고 이런 거짓말을 시킨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거죠. 지금도 역사적 예수를 부정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거짓으로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공세로부터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확실하게 하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누가로부터 그런 편지를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러한 확실한 믿음 위에 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지금도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증거로 계속 그 완전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 뉴스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미국 CNN과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발굴해 오던 어떤 대학 고고학팀에서 무엇을 발견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잿더미 퇴적층에서 화살촉과 깨진 항아리, 램프 조각, 장식품 등을 발견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 발견이 의미 있는 것은 그 유물들이 바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성경의 내용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이 성경, 신약 성경의 사본이 조각으로 된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약 6,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복음서가 좀 이른 시기에 작성된 편인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30년 이내에 대부분 작성이 다 되었습니다. 가장 늦게 작성됐다고 알려진 요한계시록도 기원 후 95년 전후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이 남아서 성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리아드라고 아시나요? 호머의 일리아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고 같이 묶어서 기억하실 텐데 그 안에 트로이 목마 사건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널리 읽히고 있는 고전인데요. 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지금도 이 책에서 가져다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리아드가 최초의 사본으로 발견된 게 그 사건이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이후부터 500년이 지나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본도 지금까지 발견된 게 신약 성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약 600개 정도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일리아드의 역사적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면서 신약 성경의 사건은 그저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인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성경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접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따라다니며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일을 그대로 서술한 것입니다. 복음이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다음 이유는 그 복음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의 시제는 완료형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체험했던 예수라는 사건은 30년이 지나 편지를 받는 데오빌로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또한 2000년이 지나 편지를 읽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력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과 사도들의 여러 설교를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음을 누차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구약의 성취자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것이 성취된 결과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피땀 흘려 산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값진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복음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누가복음을 통해 믿는 바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복음의 성취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의 바람처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알고 믿는 바를 확실하게 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메시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확신에 찬 메시지가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누가의 심정을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을 이제는 흘려보내는 귀한 주님의 일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 한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뭐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큰 일을 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과 입술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는 귀한 통로로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는 편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